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그 시기에 제 자신을 괴롭히던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믿기 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전혀 고민이 되지 않았던, 고민이 아니었던 문제,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같은 깨달음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행동으로, 또 말로, 생각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을 제가 아무리 짓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 습관처럼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매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제게서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의 모습이 눈앞에 막 떠오르는 겁니다. 물론 그 후에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신앙이 어렸던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닐까, 너무나도 두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이유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교회가 승리를 이야기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주제, 또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풍성한 삶 같은 이런 주제들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혹여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런 영적 침체가 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더욱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 보면 내가 정상이 아닌가, 나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삶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주제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비참함과 절망적인 그런 느낌 속에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쓴 이 시편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같은 말이 4번 반복되는데 어떤 말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이 힘듦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 도저히 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이 있다면, 그 끝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오늘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이 감정과 그 감정이 몰아가는 절망적인 생각들입니다. 다시 2절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지금 그는 온종일 이런 절망적인 생각과 번민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깊은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일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으셨습니까?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왜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고 가족도 자녀도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은 그만두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고 교회도 겨우겨우 나오고 있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삶 가운데 승리도 없고 죄책감만 들어가는 상황.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도 왠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사랑의 늪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겪고 계십니까? 이런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감정과 그 감정이 몰아가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로 결국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절망적인 느낌에 빠지게 되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원수 마귀의 존재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를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그랬고요. 심지어 믿었던 충직한 부하라고 생각했던 요압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 정말 두려웠고 그런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절도 다윗의 두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흔들릴 때라는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죽는다 혹은 죽어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래서 삶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던 나를 더욱더 비웃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 봐라. 다윗은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고통의 크기보다는 고통의 그 길이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영적 침체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자기 마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이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두려움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듣는 말은 그냥 일시적인 위로가 주어질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다시 솟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이 아니라면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눈을 밝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탄식과 절망을 믿음과 기쁨으로 바꾸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갑자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 갑자기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적 표현일까요? 이 5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그 자비와 긍휼을, 그 언약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그럽게 대하셨다. 풍성하게 대하셨다. 분에 넘치게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넘치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에 다시 내가 도달하게 됐을 때 사람은 비로소 그 깊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내가 실컷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 귀를 열고 듣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탄식과 절망에서 우리를 믿음과 기쁨 그리고 찬송으로 옮겨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로 시작했으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터널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보다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큰 형벌,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두려운 형벌인 이 유기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까지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또 버림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버림받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버렸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버림받은 인간의 그 감정을, 그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십니다. 버림받은 자의 기도를 영적 침체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덕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